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아주 존경받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고 또 복지가로 귀한 일을 많이 했던 분 중에 철강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앤드류 카넥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집무실에는 그 뒤에 조그만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는 배가, 조그만 돛담배 한 척이 모래사장에 박혀 있는데 특이하게도 돛을 팽팽하게 피고 있는 그림이었던.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돛을 팽팽하게 피고 있으려면 바다 위에 있던가, 아니면 모래사장에 있으면 돛을 젓고 있어요. 저건 왜 모래사장에 박혀 있는데 저렇게 팽팽하게 돛을 피고 있는가, 의아하게 다 생각했는데 그 그림의 한 구퉁이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이 모래사장에 박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돛을 팽팽하게 피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밀물때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앞을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요한,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과 충성은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이건 정말 부모님이 거의 자녀를 사랑하는 정도예요. 부모님이 너 잘 되면 이 애비는 못 돼도 좋다, 이거 부모 마음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헌신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노예가 될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던 세례 요한인데 그만 세례 요한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인생에도 의심과 회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삶이, 현실이 막막하고 힘들어. 갈수록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진짜 예수님 당신이 구세주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당신만 붙잡는다면 됐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눈을 들어보면 불의한 세력이 판을 치고 불의한 세력들이 모든 지배권을 갖고 있는 듯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세력이 득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힘을 얻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볼 때 마음이 무너져 마음의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가 비록 선지자여 성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인생을 살 때 한두 번 이상 이런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자기 영혼을 덮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예의 믿음이 없는 놈아, 뭐 너는 이제 다 틀렸어, 너는 이제 사탄의 종이야, 이렇게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심약해지면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몸도 저항력이 약해지고 몸이 면역력이 쇠약해지면 병균이 금방 들어오고 나쁜 게 들어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빨리 회복해야 되듯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타고 그 우울해지고 약해진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약해져 있는 것 자체가 사탄의 종이 되거나 귀신이 들리거나 억눌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거나 에이 너는 포기해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으로 그의 안에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요한의 이 의심을 전하러 왔던 사람이 떠난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그들이 떠나매, 이제 떠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다 떠난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이야, 자기가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던 사람이 난데없이 뭐 당신이 그 사람 맞냐 그러고 현실이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화가 난 거죠. 요한 너 뭐야? 네가 감히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야? 뭐 이렇게 믿음도 없는 주제에 네가 무슨 세례자였어? 뭐 이러면서 되게 요한에 대하여 분노할 때 예수님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9절 그들이 간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 저거 의심하고 말이야 이렇게 뒤에서 욕하신 게 아니라 격려하고 요한을 칭찬해요.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정말 인류 역사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자세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뭐 겉에서는 헤헤거리고 또 뭐 그냥 싫은 소리 안 하고 다 좋게 했다가 뒤에 가서는 뭐 남 수군수군대고 남 얘기하고 이건 엑스라 이거예요. 이건 엑스라. 이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앞에서는 좀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뒤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격려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앞에서는 뭐 이렇게 헤헤거리고 뭐 싫은 소리 안 하고 괜찮은 척에다가 뒤에서는 수군대고 뭐라고 그러고 욕하고 이거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신 절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그런 거죠. 세상에 유머를 봤더니 사람들이 요즘에 같이 뭐 동창회 같은 데 모여갖고 밥을 먹으면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절대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줌이 마려워도 끝까지 참는 이유가 걔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기만 하면 얘 제 말이야 뭐 얘기야 와가지고 딴 애가 화장실 얘 제가 그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쌀지언정 참고 있다가 버틴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유머 같지만 세태를 잘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이과 그 제자들이 떠난 후에 그 뒤에서 요한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람들이 막 욕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요한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이제 본론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위대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해 주세요. 7절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은 이렇게 갈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대 같지 않아야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대는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지조가 없는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좋았다 싫었다 막 움직이는 사람, 그렇죠? 이거는 제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지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지조가 있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배신자 뒤에서 남욕하고 그런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라. 지조. 우리 보세요. 우리가 왜 독립 운동했던 분들을 존경하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출세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조가 있었던 사람. 한 번 조국은 영원한 나의 조국. 그 신뢰가 있었던 사람. 유관순 누나 그 18살 애기입니다. 애기. 그렇지만 18살 소년에도 얘가 지조가 있잖아요. 지조. 그러니까 얘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유관순 누나가 되는 거예요. 누나. 영원한 누나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지조가 있는 신뢰가 있어야 이 사람다운 사람. 첫째,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조와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을 추구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목표로 삼는 그거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여기 왕궁은 권력 주변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권력의 주변. 그렇죠? 옛날엔 다 왕궁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어디가 좋다 그러면 글로 뭐라 어디가 오른다 그러고
어디가 뭐 대기업 뭐가 좋다, 어떤 직업이 좋다 말하면 그런 걸 얘기한 상징이에요. 돈과 힘과 세상의 안락함을 주는 그 상징.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의 평안과 안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다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이 목적이 되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 그건 부잣집 반려견과 같은 인생인 것이죠. 그 인생, 그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그게 위대하게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 몇 년 전에 광주시, 전라남도 광주시 대흥동의 민가 옆에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추락과 함께 조종사가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냥 참 전투기가 추락하고 젊은 장교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그 전투기의 잔해를 수거하다가 그 블랙박스가 발견됐어요. 블랙박스는 그 전투기의 최 마지막 순간까지의 상태와 그 교신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슨 항공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추락해도 죄송합니다. 블랙박스만 찾으면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 다 밝혀낼 수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그 교신이 다 나왔어요. 보니까 이 조정을 하면서 이 조정사가 공군 중위, 이상희 중위가 이미 기차의 이상을 느낍니다. 기차가 이상하다. 이 기체가 말을 듣지 않는다. 위험하다. 탈출해야겠다. 이렇게 교신을 합니다. 그럼 본부에서도 탈출하라. 빨리 탈출하라. 그러면 이제 이 조종사가 생명이 귀하니까 모든 전투기는 탈출 비상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는 순간 조종사가 그냥 그 비행기 밖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팍 나와서 위에서 낙하산이 펴지면서 살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희 중위가 이 탈출 교신하고 탈출하겠다. 그럼 마지막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잠깐 앞에 민가가 보인다. 이 비행기가 민가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탈출하면 자기는 살지만 민가 거기에 한 230여 가구와 약 100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다. 잠깐 민가가 보인다. 탈출을 포기한다. 그 마지막 교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전투기 말 안 듣는 것을 돌려가지고 민가 옆으로 추락하면서 자기는 죽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분이 위대하다 이게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인생은 왜 이런 이 사람이 공군 참모 총장이 돼서 별 4개를 단 게 아니라 비록 중위의 아주 하급 장교지만 이게 위대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위대한 자기의 안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희생까지 하면 이건 진짜 위대한 것이죠. 이게 위대한 인생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냐 그보다 또 더 위대한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바로 선지자적 삶이라는 선지자가 위대하다.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은 신약의 첫 번째 전도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선지자가 왜 위대하냐?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 선지자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도 귀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게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위대함 있죠. 지조가 있는 인생 세상의 부귀와 안일함이 아니라 사명을 살아 사는 인생 다 위대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가능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이 세 번째부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이게 특별히 유대인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말락이라는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락이라는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영적 기근과 갈증에 헤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첫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위대한 사람.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마음속에 심한 갈증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목마른 거예요.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도, 지금 취업이 안 돼 힘든 사람도, 모든 사람은 다 목마른 거예요. 인간은 목말라요. 저도 목말라요. 인간은 목마른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갈증, 이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갈증. 우리 갈증, 정말 목말랐던 두 명의 여인, 유명한 여인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20세기 모든 여성 중에 가장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마릴린 몰로. 그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었지만 목말랐어요. 그래서 최고의 재벌도, 그 다음에 최고의 운동선수, 최고의 4번 타자도 결혼해보고, 그 다음에 최고의 지성인 작가, 철학자랑도 살아보고,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같은 박사랑도 해보고, 최고의 정치 권력 존 F 케네디, 모든, 그러나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 그는 결국 그렇게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인생을 끝냈어요. 그가 자기의 그 갈증이 사람으로서는, 세상으로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증임을 조금만 먼저 깨달았더라.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여인, 지구상의 모든 여인이 가장 고귀한 여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여자, 바로 영국 황실의 다이애나 황태자 비하. 황태자의 부인, 소위 말하는 프린세스 중에 프린세스. 거기다 그 사람은 인물도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인물도 좋. 모든 지구 여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만 막상 자기 남편은 딴 여자를 사랑하네. 자밀란가 뭐 그 여자를 사랑. 그 채울 수 없는 갈증. 그래서 뭐 배우도 만나보고 뭐 또 무슨 가수도 해보고, 나중엔 이집트 출신의 재벌도, 그 영적인 갈증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갈증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뭘로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다 결국 프랑스에서 그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탔어도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 불쌍한 두 여인이, 나중에 저희가 한번 이 두 여인의 생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조금만 그들이 먼저 자기들의 그 인생의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의 갈증과 허기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가서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에 해결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마지막 세례 요한, 위대한 인생은 무엇이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저만 계속 읽으면 심심하시죠? 11절은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침도 한번 삼키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이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말 뜻이 뭡니까? 인류 역사상이라는 뜻이에요. 인류 역사상. 인간 중에 여자가 안 낳은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위대하다? 예.
왜 그러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음과 동시에 신약의 첫 번째 전도자였어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준비를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모든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인생,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 그 예수님을 전도하는 인생,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간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류의 억압에서 인류가 해방되고 참 자유와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못 믿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인생은 무슨 어떤 성공, 어떤 세상에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 직업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 중엔 사업가가 아마 계실 것입니다. 노동자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도 있을 것입니다. 일용직 하는 분도 계시고 이 중에 의사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학 총장, 교수님도 계시고 알바도 있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주부도 있을 것이고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직업을 가져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위치에 있든 간에 그게 위대한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직업과 위치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곳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늘 상의하고 예수님께 여쭈면서 어떻게 오늘도 내가 이 직업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가를 매일 여쭤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냐 위치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다 위대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다운 삶, 진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늘 내 마음에 매일 아침마다 제일 좋은 곳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께 늘 여쭤보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말 복되고 위대한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